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31장 25절에서 37절까지 25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다 같이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진짜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야곱을 대하는 그 라반의 낯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처자식과 그 모든 것들을 재산을 가지고 몰래 가나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지 며칠 만에 발각이 돼요? 아니, 며칠 만에 도망간 것이 발각돼요. 3일 만에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3일 전에 떠났으면 그 잡을까요? 잡지 못할까요? 이미 틀렸다고 봐야죠. 그런데 3일 전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아주 분노한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기 때문에 3일 전에 이미 떠나서 아주 멀리 갔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죽자 살자 달렸어요. 라반이 며칠 만에 따라잡아요? 열흘 만에 따라잡아요. 열흘 만에 따라잡는데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하루로 계산해서 보면은요, 야곱은 하루에 48km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하루에 70km를 이동한 거예요. 걷지는 않았어요. 이제 낙타를 타고 왔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70km로 라반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은 죽기 살기로 달려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48km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갈매에서 48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지도를 한번 잘 재봤어요.
직선도로 말고 길을 따라서, 진짜 길이죠, 그죠? 진짜 거리죠. 가평 시내까지가, 이 갈매동에서 가평 시내까지 가니까 48km가 조금 못 돼요. 그러니까 48km면 가평 시내를 넘어가는 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죽자 살자 달려갔다면 야곱은 그것 이상으로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적게 가기는 했지만 야곱은 라반하고 상황이 달라요. 라반은 그냥 낙타만 타고 주구장창 추격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아니, 낙타를 타고 왔겠죠. 낙타를 타고 왔는데 낙타를 타고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왜? 딸린 게 너무 많아요. 짐도 있었고 생활 가재 도구를 비롯해서 여러 짐들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가축대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축대 데리고 가야 돼요. 가축대들도 주구장창 달려갈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평 시내까지 가려면 잠자는 시간도 쪼개서 간 것 같아요, 느낌이. 밥 먹는 것도 낙타 위에서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죽기 살기로 달렸다면 야곱은 진짜 철인적인 그런 힘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리를 했죠? 이유는 간단해요. 라반한테 잡힐까 봐. 언제 알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바로 알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도망가자마자 몇 시간 뒤에 알 수도 있는 것이고, 두려우니까 아주 철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루에 약 48km씩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한테 잡힐까 봐 아주 무리해가면서 걸었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그만큼 누구를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두려움 가운데 그가 도망갔다라는 것은 순종을 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순종하는 데에도 그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요, 순종을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죠. 언제 잡힐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초인적인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무리를 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는 하였지만,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것은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다 말씀하셔서 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지중해에서 큰 태풍이 일게 돼요.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14일 동안 배가 표류했어요. 그러니까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그냥 떠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고 언제 그 표류하기 때문에, 그건 백길을 아무 데나 간다고 백길이 아니에요. 바닷속은 나름대로 백길이 있어요. 그걸 알고 가는데 표류해 간다라는 것은요, 언제 배 밑바닥이 암초에 걸려서 파괴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해가 보이지 않아요. 달이 보이지 않아요. 별이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밤과 같은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의 소망까지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원의 소망이다라는 건 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는 것이 정처 없이 표류해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말한 거예요. 왜? 바울은 어디에 가야지 되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지 되니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배가 쪼개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광풍이 불어도 결국은 나는 가이사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다면 중간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거기에 길이 있는 거죠. 야곱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하셨다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라반이 이제 곧 야곱을 이제 잡기 직전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나타나시기를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가지고 쫓아가는데 이 문제를 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더라는 거죠.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가자고 회유하지도 말고 말 안 듣는다고 협박하지도 말고 트집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대해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간에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런데 야곱은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도망갔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평안하게 갔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즐거움으로 그 길을 따랐겠죠.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은 여러분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요 늘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힘들다고 하여서 마음까지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늘에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데 이 어둠 속에서 사투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로마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선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까지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식사를 하라고 독려하며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다면 내 속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2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니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2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마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족장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순종보다 그 순종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라반이 7일 동안 열심히 추격하여 야곱을 따라잡긴 하였지만 지난밤 꿈에 나타나 주신 말씀 때문에 야곱에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야곱에게 따질 만한 것은 있었어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마땅히 야곱이 해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아멘. 아무리 라반이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내들한테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는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느냐라며 야곱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면 내가 손자들과 그 딸들에게 입맞춤하며 그들을 보내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회유도 하지 말고 트집도 잡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열심히 추격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열심히 야곱을 추격한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혼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 단순히 혼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다시금 설득하고 회유해서 다시금 데리고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너무나 훌륭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노동력을 잃어버리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야곱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본문 2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마도 라반은 회유를 통해서 또 말이 통하지 않으면 위협을 해서라도 다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여러분 엘 어디서 들어봤죠? 예? 하나님 말할 때 뭐예요? 엘로힘이죠. 엘로힘. 이 엘이라는 말이 신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엘이에요.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엘이에요. 이 다시 말해서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과 같은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너를 데리고 강제로 내가 데리고 갈 수도 있는 힘이 내게는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죽자 살자 그를 따라잡은 거지요. 다시금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에 분노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가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 힘만으로도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지만 너가 천륜을 지금 배반하고 지금 이렇게 도망간 것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라반이 야곱을 열심히 쫓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야곱과 헤어지는 상황이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너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신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요, 그 상황을 몰랐어요. 그래서 라반의 드라빔을 누가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약속한 바가 있는데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왔을 것이다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살지 못한다라는 이 못한다라는 부정어가 절대 부정어 르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누가 가지고 왔는지 그 사람은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그는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는 죽을 것이다. 무섭죠? 뭐 신상 하나를 가지고 야곱이 도가 지나치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문화를 보면 이 당시 비슷한 시기, 이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할 때와 시기가 비슷한 시기가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던 시기예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신상을 훔쳐간 자는 뭐에 처할까요?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유, 끔찍하지 않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의 신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형에 다스릴 정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도둑질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영된 말이 바로 야곱의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신상을 훔쳐갔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야곱이 그렇게 반대로 라반을 향하여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반이 장막이라는 장막은 다 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찾아내 못 찾아내요?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왜 못 찾아내죠? 라헬이 그것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죠. 근데 어떤 핑계를 대냐면요, 내가 생리 중이어서 낙타에서 내려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시대에는요, 이 생리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을 건드리는 것도 금기 사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헬이 생리를 핑계 삼아 내가 낙타에서 내려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찾아내지 못했는데, 그러자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 훔쳐간 건 사실인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지금 오히려 억울하게 생긴 지금 라반이 지금 코너에 물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야곱이 노하여서 지금 삼촌 라반에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덩어리인 그 드라빔을 훔쳐 달아난 라헬을 왜 지켜주셨을까요?
당연히 발각돼서라도 야곱의 집에서 없어져야지 되는 것이 뭐예요? 우상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춰주셨단 말이죠. 최소한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이 드라빔을 찾아 헤맬 때 도와주지 않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라반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은 야곱이 야곱 가족이 머물렀던 그 장막을 먼저 이렇게 막 수색하지 않습니까? 그 장막이 첫 번째예요. 그 장막을 막 수색하는데 장막에서 드라빔이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뭐를 수색할까요? 낙타를 수색하죠. 낙타에 있는 안장을 수색하게 될 겁니다. 그 낙타에 있는 안장들도 차례차례 수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라헬은 나는 생리 중이라 이 낙타에서 내려올 수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포기해야 맞나요? 왜냐하면 라반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도망간 날짜와 드라빔이 없어진 날짜가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100% 이 녀석들이 가지고 갔다라고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확신하고 있어서 장막을 뒤졌는데 안 나왔어요. 안장마다 뒤졌는데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수색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안장이에요? 라헬의 안장이에요. 근데 라헬은 자기는 생리 중이라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수색하다가 말까요? 여러분, 라헬이 내려오지 못한다라고 해도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말의 안장과 낙타의 안장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보시면 낙타의 안장이에요. 여러분, 낙타의 안장을 보니까 높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죠. 말의 안장은 어때요? 납작해서 그냥 그 등에 탁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안장은 숨길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기지 않아도 돼요. 저 안장에는요, 필요한 것들도 많이 실어요. 물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 안에다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창고인 거예요, 낙타의 안장은. 그러니까 라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늘 낙타를 타고 활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낙타 안장에 별것 다 들어간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면 라헬 거 뒤져봐야지 돼요, 안 뒤져봐야 돼요? 당연히 뒤져보죠. 왜냐하면 100%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눈에 불을 켜고 드라빔을 찾았던 그 라반이 당연히 라헬의 안장도 찾아봐야 마땅하지만, 의심이 드는 것이 마땅하지만 생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수색을 멈추고 말았어요. 결국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열흘 넘게 죽기 살기로 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뭘 찾기 위해서?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녀석들이 가지고 간 게 분명한 거예요. 왜? 잘 있던 드라빔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라헬의 안장도 뒤져봐야지 되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죠. 너가 생리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뒤져봐야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 가운데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정말 뒤져볼 수밖에 없는, 아주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더 이상 찾지 않고 수색하기를 멈췄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드라빔을 훔친 그 라헬을 보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상을 훔친 자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상황에서 한번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만일 아모개가 절에 가서 불상을 훔쳐온 거예요. 불상이 너무 좋아서. 절에 있는 직원들이 그 아모개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 우리 불상 훔쳐갔지? 불상을 감춰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상 찾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면,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 어떻게 해서든지 불상 찾아내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없애버려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만한 벌을 받아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드라빔, 당연히 수색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왜? 모든 것들은 다 뒤져봤는데 유일하게 안 뒤진 데가 어디예요? 라헬의 안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 드는데, 왜 그런 가운데서도 왜 그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의 생각을 어리석게 만들었냐는 거죠. 왜 라헬을 보호해 주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것 중에 아주 귀한 신화상 외투, 그리고 은과 금덩어리를 자기 장막 가운데 감춥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 보여서 그걸 감추게 돼요. 훔친 거죠. 그거 어떻게 됐나요? 아간과 그의 가족 모두 멸절당했어요. 음란한 마음으로 드라빔을 훔친 그런 라헬은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어리석게 하고 라헬을 보호해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라헬에게서 드라빔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협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라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라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드라빔도 찾고 다시금 데리고 들어가는 거겠죠.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 같은 경우는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러기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고센 땅, 그 종살이 하던 시절, 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경로가 있어요. 그 어디냐? 바로 지중해 변을 따라서 가면 돼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저리로 가면 한 2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2주일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길은 새롭게 개척해야지 되는 도로가 아닙니다. 이미 고대부터 아주 유명한 도로인데요,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가 있는데, 그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 해안도로입니다. 국제 해안도로가 저 지금 굵은 화살표로 되어 있는 지중해 변으로 이어지는, 당연히 저 북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길이 저렇게 애굽으로 가는 길이 저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광야를 거쳐서 가겠습니까? 저것이 바로 국제 해안도로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나라로 이어지는 주 도로가 바로 국제 해안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개척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도 없고, 이미 잘 만들어진 도로, 이미 이전부터 유명했던 도로,
그 도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면 몇 주일이면 충분하다고요? 2주일이면 충분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 아주 최단 거리, 그리고 너무나 좋은 그 지중해 해변에 있는 국제 해안도로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저 남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광야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왜 아주 짧은 거리,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잘 정비된 국제 해안도로로 왜 가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한 거예요. 그들이 시험에 들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제 해안도로를 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밟을 때 첫 관문이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던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다 보면 시험 들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도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향을 틀어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라빔을 찾아서 헤매는 그 라반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신 것도 이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드라빔이 발각이 된다면 결국 야곱은 라헬 때문에 라반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결국 드라빔을 훔친 그 죄값을 들어 최악의 경우는 밧다나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상황, 그 시험에 들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라반의 귀와 눈을 어둡게 한 것이고 어리석게 판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국제 해안도로라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방향을 트셨던 것처럼 바로 야곱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줌으로써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길을 감추시고 때로는 광야의 길로 우리를 틀기도 합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을 용납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그 대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며 어리석게 하는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보십니다.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만 신경 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드라빔을 훔친 라헬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왜 그것을 감추고 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느냐? 바로 그들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용납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어 우리를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지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